사랑하는 사랑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 친구가 있죠.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친한 친구가 있고 같은 반인 친구가 있고 그냥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알아서 그냥 예배만 나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언제 티가 나는가?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진짜 친한 친구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냥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우리는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한패인가요?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베드로가 집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하녀는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한패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베드로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하녀가 거기서 베드로를 보고 둘러서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저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분명 저들과 한패가 틀림없어.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오.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 엎드러져 울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에 마가복음 6장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던 장면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두려웠겠죠. 상상하지도 못했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제자들은 당황스럽고 동시에 두려웠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도망친 11제자 중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공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활활 타오르던 불길을 보다가 멀리서 가끔 예수님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는 것도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의 하녀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예수님과 한패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 부인을 했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베드로는 자리를 바로 피했는데요. 다시 그 하녀가 따라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또 베드로는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과 한패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이제는 단순히 거부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오.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인간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순간 인간은 연약해집니다. 나의 안전이, 나의 이익이 사라질 것 같으면 세상적으로 돌변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베드로를 보며 나의 연약함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매 순간 기도 훈련, 말씀 훈련으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급격한 상황 변화와 자신에게 닥쳐올지도 모르는 고통이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소위 말한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멀리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72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닭이 2번째 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 엎드러져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울었습니다. 여기서 엎드리었다라는 그 원래 원어의 의미는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그냥 엎드려진 것이죠. 확신에 찼던 마음은 공포로 무너졌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한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무너지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엎드려져 울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죄의 씨앗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져서 회개해야 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것들을 들고 나갈 때 그때 회복과 그때의 새 생명은 시작됩니다.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며 베드로에게 나를 비춰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회개할 내용이 있다면 적어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풍랑 가운데서도 휩쓸려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죄가 발견될 때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